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시작된 미가서는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된 선지자 미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선지자는 곧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고 죄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영혼과 육신의 풍성함을 누리고 결국에는 죄악된 삶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그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이 약속만 듣자면 모든 것이 저절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 자들의 마땅하고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에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대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미가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이에 미가는 이같이 답하죠. 16,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확신에 찬 선언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적들은 넘어졌는데도 일어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백성,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적, 이 놀라운 일을 보고는 자신들이 지녔던 힘이 얼마나 별것 아니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뱀처럼 땅을 기는 벌레처럼 티끌을 핥는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미가는 먼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그 이유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는 어떤 죄를 지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분명히 공존하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고통스럽겠지만 그 백성들을 정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19절에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동사는 여성의 자궁에 어근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비록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바람은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죄악에 허우적대며 사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발로 짓밟고 다시 가져오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인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 그리고 자기 백성이 더 이상 그 죄악에 가까이 하지 않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애와 불쌍히 여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잠시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 가득한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죄와 더불어 살거나 죄로 인한 참상 때문에 체념하고 살아도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저지른 죄악과 그로 인한 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악에 매이지 않고 다시금 담대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결단, 이것이 바로 징계하시지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본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가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옛적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의 성취라고 말해줍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언약을 없이 하거나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인애와 성실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심판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문제와 난리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의 소망을 짓밟고 마음을 참담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지금껏 세상이 그토록 믿어왔던 것들의 결과이고 한계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다린단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기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므로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의 인애와 성실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욕심에 반응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10시 50분에 드려지는 새해 맞이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